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어제 말씀 마무리였죠. 공부와 다이어트는 내일부터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부터입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자, 공부와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해도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건 지금부터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진짜로요. 이건 제 경험상 하나님 가까이 하면요, 공부하지 마라 그래도 하게 돼요. 목사님이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1학년 말인가 2학년 때인가 하나님 은혜 경험하고 나서요, 아침 6시까지 학교를 가서 새벽 1시에 학교를 나왔어요. 공부가 재밌는 게 아니라 그냥 학교에 있고 싶어서. 그냥 학교에 있으니까 뭐 하겠어. 학교에 있으니까 뭐 학교에서 자는 잠이 또 잘 와요. 학교에서 잠도 자고 공부도 하고. 수능을 쳤는데 우리 때는 수능이 200점 만점이었거든. 언어 영역이 60점 만점이었어요. 목사님은 언어 영역이요, 1개 틀렸어요. 박수 치지 마, 박수 치지 마. 괜찮아. 1개 틀렸어요. 그냥 이제 제 습관 자체가 뭐였냐면, 워낙 기초를 놓쳐놓으니까 공부를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자율학습 시간이 딱 시작되면 그냥 첫 시간은 성경책을 봤어요. 성경책 봤어요. 고등학교 때. 뭐 언어 영역이 따로 공부할 게 없었어. 성경책이 워낙 어렵고 문단이 잘 나눠져 있고 단어들이 어려운 단어 많이 나가지고 이해하다 보니까 언어 영역 공부가 저절로 됐어요. 나중에 아무리 긴 문장을 봐도 내용이 빨리 파악이 됐어요. 언어 영역은 진짜로 1개 틀려서 성적표에 전국 등수가 나왔는데 전국 12등 나왔어요. 됐어. 박수 치지 마. 박수 안 쳐. 하지 마. 됐어. 됐어. 하지 마. 야, 오늘 수요 예배라서 어른들도 와 계신단 말이야. 우리 고시는 있잖아, 예배 시간에 박수 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가만히 놔둬요. 수리 탐구는 그때 20점 만점이었는데요. 40점 만점이었는데 제가 8점인가? 하여튼 수리 탐구는 이게 공부할 방법이 없더라고. 이런 사람이 수학 쪽하고는 굉장히 그냥 거리가 먼 사람이 있어. 나는 수학이라 그러면 숫자가 나와야 되잖아. 숫자가 나올 때까지 열심히 했어. 근데 수학에 영어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A, B, S-I-N 이런 거 나와요. 중학생은 모르겠어. 중학생도 알아. 왜 나는 죄가 나오는지 모르겠어. 수학에 죄가 나와요. 그리고 COS 뭐 이런 거 나오고요. 뭐 하여튼 TAN 이런 거 나오고요. 왜 영어가 수학에 와 있냐고. 이걸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영역 주권의 침범이라는 게 있어요. 수학은 수학의 영역이 있고 영어는 영역의 영역이 있는데 영역 주권을 침범한 거야. 잘못된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수학은 좀 멀리하기 시작했는데 왜냐하면 국어에 영어가 잘 나오진 않잖아요. 언어 영역에. 어쨌든 뭐 목사님 얘기하려는 건 국어가 중요하다, 수학이 중요하다 이게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 만나니까요,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알겠어요.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알겠으니까 그때부터는 누가 하지 마라 그래도 알아서 하게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머니들이 공부해 이거보다요, 네 예수님 제대로 믿어라, 네 하나님 제대로 믿어라, 이게 훨씬 더 영향력 있습니다. 진짜로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내가 해야 될 걸 찾아가니까요. 그래서 공부와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해도 되지만 하나님 가까이 하고 성경을 펴는 건요,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진짜로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경을 지금부터 펴봅시다. 성경을 지금부터 펴봅시다. 오늘은 본문이 상당히 길어요. 상당히 기니까 여러분들이 두뇌를 풀 가동해가지고 함께 따라와야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20절까지. 뭘 와야 성경을 1절부터 20절까지밖에 안 읽는데 와래. 뭐 1장부터 20장까지도 아니고. 성경 말씀 캠프만 1장부터 20장까지 읽어야 되는데 너가 얼마나 성경을 안 읽었는지 20절인데 와 막 이러고. 자, 우리 어쨌든 우리 1절부터 먼저 4절까지요. 4절까지
우리 잘생기고 튼튼한 자매들이 읽습니다. 14장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난리다 난리다. 다시. 자, 3절부터 다시 시작. 아멘. 자, 이거 누가 한 말씀일까요? 내가? 자매들이 한 말씀일까요? 그렇죠. 이거 지금 성경의 14장 1절 딱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자,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이제 상황이 펼쳐집니다. 상황이 펼쳐지는 건 우리 늘 자매들에게 치이는 형제들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5절부터 9절까지 시작.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게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고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여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이 진짜예요. 이건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아까 우리 자매들이 읽었던 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 거고, 이제는 그 일이 진짜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할 거야 라고 얘기해 주실 때 우리 지금 4절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하냐면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무리가 그대로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일이 진짜로 일어났어요. 진짜로 일어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내가 읽어드릴게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 하나님 그럴 거라고 그랬잖아요. 말씀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하나님이 이끌어내셨어요. 근데 네가 지금 우리를 이끌어내서 지금 이렇게 만든 거 아니야.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뭐냐. 이거 아니냐. 우리 나오면 죽을 거라 그랬잖아.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더 낫겠다. 불평과 불만이 막 튀어나온 거예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백성을 영원히 다시 못 보게 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 영원히 보지 않겠다.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건 실제 상황. 즉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일이 막상 닥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왜 이랬어 지도자한테 대든 거예요. 모세가 야 가만히 있어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분명히 뭔가를 하실 거야 가만히 있어봐 라고 얘기하니까 이제는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상황. 자매들이 읽어야죠. 하나님이니까요. 자 시작. 제가 몇 절까지 읽어야 되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18절까지 시작.
아멘. 여러분 이런 거예요. 막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신 거야. 다시 나타나서 모세에게 야, 왜 부르짖고 있냐? 왜 부르짖고 있어? 내가 다 얘기했잖아. 근데 지팡이 벌려가지고 홍해 가르고 그리고 들어가. 내가 저 사람들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다시 이 안에 들어가서 다 죽게 만들어줄게. 그리고 나 여호와가 내 여호와가 얼마나 영광을 얻을지를 내가 그때 얘기한 걸 그냥 다시 한번 얘기를 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빨리 해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19절에서 20절은 제가 읽을게요.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나서 실제적인 상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 분명히 교회 다니다 들어봤을 거야. 앞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는데 그걸 지금까지 따라왔는데 갑자기 앞에서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앞에는 이제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사라졌으면 뭐가 있냐면 홍해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보고 따라가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보면서 지금까지 따라왔는데 갑자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사라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뭘 따라가야 되는가?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이거 따라가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예수님 믿는 게 되게 어려웠거든. 진짜로 중고등학교 때 예수님 믿는 거 정말 어려웠는데, 여러분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질문을 많이 해야 돼요. 막 질문을, 저는 사실은 되게 질문이 많았어요. 뭐 예를 들면은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을 줄 알면서 왜 만들었을까? 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분은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오늘을 살아가는 나를 어떻게 구원하실까? 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가 궁금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천국에 데리고 가신다는 건 이해를 해요. 근데 굳이 지옥까지 만들어가지고 막 안 믿었지 이러면서 막 찌르고 막 눈 뽑고 막 괴롭게 만들면서 막 꼬지구이를 굽고 막 이러면서 그냥 너 안 믿으면 지옥 갈 거야 막 이렇게. 나는 이게 사랑의 하나님이 왜 굳이 지옥까지 만들었지? 그래서 나는 이렇게 전사님께 여쭤봤거든요. 교회 전사님한테, 전사님, 하나님이 천국을 만들었다는 걸 알겠는데 굳이 지옥까지 만드실 필요가 있었나요? 왜 굳이 막 불타고 막 이런 데를 왜 만드셔가지고 사람들을 무섭게 만드나요? 라고 했더니 우리 전도사님이요, 모르면 모르신다 그러시지. 그때 고등학교 때 그 열이 내 마음이에요. 그건 네 같은 질문을 하는 애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신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 내가 교회에서 질문을 못 하겠는 거야. 왜냐하면 희한한 질문을 했다가는 엄마,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들었는지 알면서, 선악과를 먹을 줄 알면서 왜 만들었어?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으면 다 이해가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해가 안 되니까 못 믿겠는 거예요. 엄마, 이해를 좀 시켜주면 안 돼?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으면 다 이해가 된다. 믿어야 되는구나. 믿으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돼요. 엄마, 믿으면 이해가 된다. 나는 이해가 안 돼서 못 믿겠는데 믿으면 이해가 된대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뭐 예수님 믿냐 뭐 이래가지고 어쨌든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 세례까지 받았다고. 세례를 받으니까 중고등부 회장을 시켜주더라고요. 왜냐면 세례 받은 사람이 나밖에 없다고. 근데 중고등부 회장 되게 하기 싫었거든요. 정말 하기 싫었어요. 근데 어떻게 세례 받은 사람이 나밖에 없는데, 그래가지고 총회 전에 막 하기 싫다고 이랬는데 우리 목사님 불러가지고 영범아 니밖에 없다, 뭐 별거 아니다, 그냥 와가지고 헌신 예배 때 사회만 보면 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해 주셨다고요. 근데 진짜 회장이 됐더니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일을 나에게 시키십니다. 회장이 됐더니 뭐 애들 데리고 뭐 애들 연락해서 다 오라 그래 막 이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연락해서 막 내 못 가는데 막 이러고요. 막 못 가. 야 목사님 내보고 오라, 내보고 연락하라 그러는데 나 못 가. 그럼 나 뭐 목사님한테 어떻게 얘기하라고? 못 간다고 얘기하면 되지.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목사님 못 간다라고 뭐 그러던데요. 막 이러면 야 임마 그것도 하면 못 됐구나. 그럼 당신이 연락하지. 여러분, 이게 막 힘들어 죽겠어요. 뭐 심지어는 교회에서 전도 축제를 해. 전도 축제를 하는데 친구를 데리고 오래. 난 친구가 없었어요. 나는 친구가 없어서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가지고 갑자기 뭐 전도 축제 막 하는데 뭐 작정하고 막 이러는데 회장 이러더라고요. 부장 입사에 나오셔가지고 회장, 네, 몇 명 데리고 올 거야 이러더라고요.
친구가 없는데 그래서 한 명이요 이랬어. 회장이 돼가지고 믿음도 없이 한 명? 이러는 거야. 내 친구가 한 명밖에 없는데 그러면 친구 초청주일이잖아요. 친구가 한 명밖에 없는데 한 명 이러더라고요. 예 이랬더니 10명 이러는 거야. 내 친구가 10명이 안 돼요. 10명 이러더라고요. 10명 안 되는데 그러니까 10명 이러더라고요. 10명 안 되는데 회장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10명 아멘해 이러더라고요. 너무 무섭잖아. 10명 이러길래 아멘 이랬어요. 얘들아 너희 들었지? 회장이 10명 데리고 온다는데 아멘 하는 거 들었지? 막 이러더라고. 회장은 10명 작정했다. 니는 몇 명 작정할래? 이름 다 적어내래요. 와, 나는 이건 무슨 다단계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름을 적어냈다. 그래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면 하나님이 다 이 친구들을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막 이래가지고 오래전이니까 진짜로 난 이름 다 적어내가지고 순수하잖아요. 하나님 얘 안 오면 저 죽습니다. 나 회장인데 얘 안 오면 큰일 납니다 막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교회 와서 친구를 데리고 와야 되잖아. 지금 이름이 대호인데 그래가지고 대호야 왜 이랬더니 교회 갈래? 그때 예수님이라고 말도 못해요. 교회 갈래 이랬더니 얘가 니 다 좋은데 그 얘기만 내한테 안 하면 된다 이러는 거예요. 니 내하고 친구 하려면 그 얘기만 안 하면 된다 이러는 거예요. 걔네가 대호야 내 교회 회장이거든. 회장인데 내 10명 데리고 오라는데 내 도저히 10명은 못 데리고 가겠고 니만 좀 가주라. 이래가지고 얘 막 고민을 하더니요. 진짜 부탁이다. 한 번만 가주라. 진짜 부탁이다. 한 번만 니 친구 아이가 내 친구 니 한 명밖에 없는데 한 번만 가주라. 이래가지고 겨우 그 친구가 왔어요. 겨우 그 친구가 왔는데 그것도 뭐 친구 초청주일 이런 거 하면 또 외부에서 또 목사님 오시잖아요. 그럼 또 뭐 솔직하게 내가 좀 교만하게 얘기해서 나같이 재밌는 목사님 오셔도 또 상관이 없어요. 와, 또 그때는 또 복음에 굉장히 심각하신 우리 또 어떤 할아버지 목사님 오셨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막 그때 친구들 안 그래도 몇 명 안 와가지고 교회 막 이렇게 막 분위기 삭막한데 내가 회장이 10명 데리고 와야 되는데 한 명밖에 안 데리고 가가지고 분위기 삭막하고 막 이러는데 갑자기 이분이 오셔가지고 막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것들아 니만 죄 짓는 것만 욕하고 이런 야 이마 막 이러면서 너희들 천국 가고 싶어 지옥 가고 싶어 막 이러면서 지옥에 가면 막 불이 막 타고 막 거기서만 놀고 그래도 자살하고 싶어도 자살도 못해 막 이러면서 막 우와 내가 예수님 믿는 내가 들어도 진짜 가기 싫은 지옥을요 막 우와 막 진짜 원색적으로 얘기하는데 내 친구가 옆에 앉아가지고 야 뭔데 이러는 거야. 내가 얘 성격이 굉장히 더러웠거든요. 야 가만히 있으라 이랬어요. 가만히 있으라. 계속만 너희들 예수님 안 믿으면 뭐 영원토록 고통받고 뭐 임마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누구는 암 걸려서 죽었고 막 이런 얘기를. 얘가 듣고 있다가요. 그냥 가만히 있어. 얘가 그냥 자라 이랬어요. 잤어요. 얘가 자는데 주의 거룩한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데 자는 너희나 막 이러면서요. 내 친구한테 복음을 선포되고 하나님 말씀에 잠을 자 막 이러면서 막 자는 막 이러는 거. 그 친구가 깨더니 나 이러면서 나 이러는 나 이러. 갑자기 친구가 일어나더니요. 예배당 문을 팍 차고 나갔어요. 와, 그러면 어쨌든 교회에서는 얘는 믿음이 없는 애니까 뭐 이렇더라도 나는 학교에 가서 얘를 봐야 되잖아. 유일한 친구인데 내 학교에서 이제 얘가 내 친구 해주면 친구 안 하면 친구도 없어요. 와, 학교에 갔는데 오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 갔더니 대호야 얘가 지금도 기억이 나. 그때 몇 년 전이야. 와, 한 25년 전인가 뭐 모르겠다. 뭐 하여튼 그래. 뭐 어쨌든 얘가 대호야 이랬더니요. 얘가 갑자기 저한테요. 얼굴도 안 쳐다봐요. 네, 대호야, 니 계속 내하고 친구 할 거지? 얘가 뭐라 하냐면 교회 얘기만 안 하면 내 니하고 친구 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친구예요. 아니야. 뭐 박수 칠 게 뭐야? 지금까지 친구예요. 페이스북 친구예요. 페이스북 친구다. 여전히 연락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사는지를 이제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죠. 아직까지 지금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내가 그렇게 회장을 하고요.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요, 여러 가지 하는데 이런 일들을 막 겪다 보니까, 어제 얘기했잖아, 우리 교회는 막 내가 중고등학교 때 싸우고 이랬다고. 이런 일들을 겪다 보니까요, 하기 싫어져요. 하기 싫어져요. 근데 회장이잖아. 회장이 또 안 하면 어떡해? 내가 교회를 안 가고 싶었는데 교회 안 가면 어떡해? 또 교회는 가야 되잖아. 회장이 교회 안 나온다라는 얘기 들을까 봐 또 교회는 가요. 삐직삐직 가서 앉아 있어. 근데 은혜도 안 되고 있잖아. 토요일, 여기 중고등부 회장 중에 그런 애들 있어. 토요일 저녁쯤 되면 내가 내일 교회 가야 된다라는 생각에 소화불량이 걸려요. 그래가지고 내 이번 회장만 끝나면 교회 안 다녀야지, 이런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내가 그랬어요. 그냥 앉아 있으면요, 예배 때 막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배도 뭐 귀에 안 들어와. 막 귀에 안 들어가. 또 찬양인도 해야 되나? 찬양인도 하면 분명히 안 따라 할 건데, 중학생 애들 그 삐직삐직 앉아가지고 안 따라 하지도 안 하고 막 이러는데, 내가 그 앞에서 무슨 광대도 아니고 내가 뭐 해야 돼? 막 이러면서 오늘 찬양인도 뭐 하지 말면서 아무 반응도 없고, 우리 교회는 뭐래도 반응도 없고, 혼자서 막 괴로워 죽겠어요. 아니나 다를까 막 찬양인도 하면 중학생들 막 안 따라하고 막 안 하고 막. 심지어는 내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요, 고등학생 형님이 찬양인도 하는데 찬양 안 따라 나가 이러고요. 교회에서 한 몇 명 쫓아냈어요.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다가 내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이겁니다. 억지로 하는 것을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걸 억지로라도 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그냥 목사님한테 솔직하게 얘기해서 저 회장 못하겠습니다. 야, 임마 안 돼 임마. 그래도 교회가 너에게 맡긴 건데 임마 1년은 채워야지. 그럼 다른 교회 옮기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까? 여러분,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니까 그래도 내 임기까지는 끝까지 해야지. 끝까지 하려고 하니까 내 안에서 불평과 불만과 예배의 은혜도 안 되고 그냥 멍하니 앉아 있느니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계속 하다 보니까 나한테 손해보는 일만 생기고, 차라리 안 하는 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 같은. 그런데 또 안 하려고 하니까, 내가 안 하면 누가 하지? 또 누군가는 하겠지. 그 또 누군가는 내가 힘들어하는 걸 똑같이 힘들어하겠지.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내가 할까? 여러분, 이게 고민이에요. 억지로 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맞나? 힘들어도 계속 하는 게 맞나? 여러분, 오늘은 그런 고민이 생길 때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까?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 따라가지고 억지로라도 교회를 다니는 게 맞나? 아니면 나는 교회 와도 말씀도 안 들리고 신앙도 없고 나는 사실은 불교 쪽에 관심이 있는데 왜 이래야 돼? 막 이런, 난 불교로 가고 싶어. 그래도 혹시 불교 가면 번개 맞을지 모르니까, 불교 가면 하나님이 저주를 내릴 거고 나한테 덤프 트럭을 보내실지도 모르고 막 암에 걸릴지도 모르니까 그래도 교회 앉아 있어야 되는 게 맞나? 이런 고민을 가진 친구들과요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뭐 어쨌든 너 군대 갔다 온 애들 없지? 그렇지. 군대 안 갔을까요? 목사님 군대를 갔어요. 뭐 이렇게 보여도 현역으로 갔어요. 뭐 무사히 제대도 했고요. 군대 갔다 왔어요. 뭐 이제 너희들 중에 그래도 설마 우리 중학교 1학년쯤 되면요, 내가 군대 가기 전에는 통일이 되어서 군대 가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하지 마라 얘들아. 나도 초등학교 때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군대 가기 전에는 김일성이 죽어서 통일이 될 거야. 그러면 나는 군대를 안 가도 되겠지. 근데 갔다 왔어요. 어느 날 중학교 1학년짜리는 우리 아들이 진짜 사나이를 보고 나더니 아빠, 내가 군대 가기 전에는 통일이 되겠지 이러더라고요. 통일은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군대 안 갈 생각하지 말고 가서 어떻게 할 건지를 고민하세요. 내가 군대를 갔어요. 군대 갔는데 하여튼 이제 너희들이 나중에 군대를 가면 꼬였다라는 표현이 있어. 제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꼬였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내가 굉장히 꼬였어요. 너무너무 꼬여가지고 제대 전역하기 2주 전까지 고참이 17명이 있었어요. 여러분, 굉장히 힘든 거예요. 너희들은 군대를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이건 어마어마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난 그래도 신학과 출신이니까 군종을 해보고 싶다. 이제 군대에서도 교회를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관리하는 군인. 군종이 하고 싶다, 군종이 하고 싶다, 군종이 하고 싶다. 하나님 군종 되게 해주세요, 군종 되게 해주세요, 군종 되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지휘통제실로 보냈어요. 지휘통제실은 하루에 잠을 3시간 이상 잘 수 없는 곳이에요. 거기에 갔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정말 힘들어 죽겠어요. 그렇게 근데 군생활 쭉 하다가
병장이 됐다? 병장이 되면 군생활이 굉장히 편해져요. 엄청 편해져서 야 이제 군생활 편하게 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했더니 갑자기 난 대대 지휘통제실에 있었거든요. 대대보다 높은 연대라는 데가 있어요. 연대에 교회가 있었어요. 갑자기 연대 교회 목사님이요 나보고 군종으로 오래요. 내가 힘들 때는 군종으로 오라 안 하다가요 이제 드디어 편해졌는데 이제 내 맘대로 이제 군생활을 해도 약간 좀 편해졌는데요 연대에 신학교를 나온 사람이 나밖에 없다고요. 군종으로 오래요. 군종으로 가면 여기는 내 밑으로 후임병도 없고요 쫄병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냥 다시 힘들어지는 거예요. 병장을 달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 군종하고 싶습니다 라고 옛날에 기도한 걸 왜 이제 들었을까?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한 2년 되는갑다. 하나님 군종하게 해주세요. 이게 막 시간이 지나서 2년쯤 도달한 거야. 아니 한 1년쯤 됐나 보다. 그냥 하나님이 알았다 이게 또 오는데 한 1년 걸린 거야. 이게 이제 병장쯤 돼서 이제 군종이 된 거지. 와 그래서 고생하다가 아는 간부도 없고 환경도 새롭고 막 이제 2달 하여튼 이제 한 4달만 잘 버티면 전역인데 군종 갔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그래도 내가 뭐 고생해야지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군종 갔어요. 근데 군종 간 첫날, 군종 간 첫 주일날 목사님이 주일 예배에 영봉군종 네 병장이지 오늘 네가 설교해. 네, 됐어요. 네, 마이크의 배터리는 다 돼도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되면 안 되죠. 네, 고마워. 내 배터리 생각하다가 설교를 시킨 거예요. 자기가 서울에 출장을 가야 되겠대. 나보고 설교, 그때 해봤자 21살, 22살이에요. 21살, 22살이 연대에 가면 그래도 예배를 한 200-300명이 드리거든. 거기서 나한테 설교를 하래요. 와, 그래서 했지. 목사님이 시키시니까 뭐 아는 거 없어도 그냥 했어요. 그냥 했어요. 어쨌든 그냥 했어요. 2번째 주에 목사님이 주군종 지난주 설교해 보니까 어떻대? 힘들던데요. 그래도 어땠대? 하니까 좋았습니다. 좋았어? 그럼 이번 주 또 해 이러더라고. 그리고 당신은 서울 출장을 또 가셨어요. 근데 또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3번째 주일 또 서울 출장을 가야 되겠대요. 나보고 설교를 하래요. 그리고 또 설교했죠. 이 정말 특이한 분이셨거든 목사님이. 내가 지금은 얘기할 수 있지만 이 목사님이 나중에는 군대 제대하고 결국 목사님 안 되셨어요. 목사님 그만두셨어요. 왜냐하면 군대에서 굉장히 큰 사고를 쳤어요. 목사님이셨는데 이게 나중에 내 친구 군목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이게 너무 군대 교회에 큰 문제라 가지고 그 안에서 쉬쉬하면서 덮어내고 이 목사님을 내보내는 걸로 끝낸 거예요. 너희들 낮에 동성애 특강 들었지? 이 목사님이 동성애자였어요. 그래서 주일마다 나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그래 설교는 누가 해야 되니까 나한테 맡기고 내가 했어요. 그분 이름도 지금 생각난다. 정말 힘들었어요. 이분 밑에 내가 군종하는 동안 새벽 기도를 준비해 놓고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면 이제 주로 이제 군인 가족들이 와요. 군인 가족들이 누구 중대장, 몇 중대장, 중위 가족 이렇게 쫙 와요. 4시 30분이 되면 제가 목사님을 깨워요. 목사님 새벽 기도가 5시부터입니다. 일어나셔야 됩니다. 이러면요 목사님이요 누구 오셨냐 이래요. 그럼 제가 누구누구 사모님하고 몇 중대장님하고 작전과장님하고 누구누구하고 몇 대대장님 와 계십니다. 이러면요 그래? 그럼 오늘 네가 인도해 이래요. 그럼 내가 인도해요. 또 4시 반에 다음날 전화해요. 목사님 새벽 기도 시간 다 되셨습니다. 누구 오셨노? 누구 중대장님 오셨고 누구 대대장님 오셨고 연대장님 오늘 오셨습니다. 이러면 알았다 이러고 당신이 와요. 연대장님 오신 날에는. 그리고 당신이 설교를 해요. 여러분 재정에 관한 부분도 그렇고요, 행정에 관한 부분도 그렇고요, 사역에 관한 부분도 그렇고요, 별로 교회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나도 그때 느꼈어. 이분이 남자, 예를 들면 진짜 신병이 오면 이제 연대 교회에서 한번 교육을 시키거든. 그때 뭐 야구 선수 오고 막 근육이 이런 애들 오면 막 가서 만져요 이게. 그 나는 그때는 진짜 설마라고 생각했지. 근데 진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야. 진짜 그런 일이.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나는 왜 나를 군적으로 보내셨지 이러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수련의 기간에 맞춰서 휴가를 나왔어.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SFC 전국 수련을 갔어요. SFC 전국 수련을 갔는데 그 수련의 주제도 뭐였냐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 뭐 이런 거였어. 뭔가 시대의 정의를 위하여 불의를 용납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교회를 정결하게 하는 뭔가 개혁주의 신앙의 뭐 어떤 뭐 이런 거였어요. 그래 또 막 그런 말씀 듣는데 또 가슴이 뜨거워지잖아. 그래서 우리 학교 담당 간사였던 이제 간사님을 찾아가가지고 막 상담도 했어. 그랬더니 이 목사님도 너무 놀라더니요. 무슨 그런 목사가 다 있노? 이러더니 말씀이, 영범아 그래도 하나님이 기름 부은 목사니까 반항하거나 대들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거기에 보내신 이유가 있을 거야. 목사님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겨라. 우리는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지 목사를 섬기는 사람이 아니야. 네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이유를 이번 수련회 때 기도하면서 잘 한번 깨달아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수련회가 간절했어요. 진짜로 목사님 한 말씀이 지금 나의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기를 원하실까 막 이러면서 얘기했잖아.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 정말 은혜 많이 받았어요. 막 하여튼 막 눌렸죠. 막 교회는 즐겁지도 않죠. 그냥 원래 부대에 편안하게 돌아갈까, 돌아가는 걸 하나님이 원하실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여기 있는 게 맞을까 막 고민 엄청 했어요. 뭐 그래가지고 군종으로 보낼 것 같으면 이등병 때부터 편안하게 보내시지 괜히 이병 상병 막 일병 때 고생할 거 다 하고 이제 와가지고 이게 뭐야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막 울고, 이제 병장이 돼서 편안할 만하니까 지금 군종 보내가지고 목사님 좀 이상한 목사님 만나 이게 뭡니까 이러면서 막 울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거기 보내는 이유가 있다 이런 또 확신을 주시는 거야. 그래 막 수련회 때 하나님 그러면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찬양 인도도요 하필이면 막 그런 찬양하고요. 막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찬양하는데요. 눈은 울고 있고요. 입은 웃고 있고요. 내가 원하는 그 주님의 기쁨이, 이게 희한해요. 희한해.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어요. 막 눈에서 막 눈물이 나고 힘들어 죽겠는데 입은 또 웃고 있다. 하여튼 막 그러면서 막 알겠습니다 이러고 갔어요. 막 그래 이제 휴가 복귀했지. 가슴은 뜨겁고 새벽기도 딱 준비해놓고요. 4시 50분에 목사님한테 전화 드렸습니다. 어느 때죠? 목사님이 나한테 야 누구 왔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뭐 몇 대 대장님 몇 중대장 이거 얘기 안 하고요. 하나님께서 와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이렇게 박수 고마워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침묵이 흐르더니요. 알았다 이러는 거예요. 5시 새벽 기도인데 5시인데 나타나질 않아요. 5시 5분이 됐는데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중대장님하고 사모님들이요 죽은 종 인도 안 해? 이래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오신다 그랬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기다리는데 한 5시 10분쯤 됐나? 갑자기 예배당 문이 쾅 하고 열리더니 주양반 저기 튀어나와 이러는 거예요. 그 본능적으로 왜냐면 난 예감을 했어.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뛰어갔어요. 내가 세상 사람들한테 욕은 들어봤는데 목사님한테 세상적인 욕을 들어보는 건 처음이었어요. 우와, 막 진짜 있잖아요. 막 진짜 막 동물의 자식들이 막 다 나오고요. 아무리 군대지만 있잖아. 군대지만 막 하여튼 그 쎄가리라고 하는 이의 새끼가 있어요. 막 하더니요. 당장 군장 싸가지고 연병장 돌아 이러더라고요. 그 연병장 군장 막 들어가서 내방 가지고 군장 싸가지고 연병장 막 돌았어요. 하루 종일. 이놈이 어디 건방지게 뭐 하나님이 계셔? 네가 뭐야 시켜? 네가 뭐라도 되면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막 하는 거예요. 군장 싸가지고 하루 종일 연병장 돌았어요. 연병장 도는데 눈물이 나더라. 막 혼자 막 울었어. 막 혼자 막 더워 죽겠는데 처음엔 너무 힘드니까 주의 십자가가 이런 거였을까 막 이러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막 이러면서 군장의 무게는 십자가의 무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막 이러면서 나에게는 왜 이렇게 무거울까요 막 이러면서 처음에 막 주의 고통을 막 이러면서 울었다. 시간이 좀 지나니까요 욕이 나와요. 에이,
군대 진짜 뭐가 딱 막 이러면서 막 혼자 막 그러다가 또 한 몇 시간쯤 도니까요 이제 정신이 반쯤 나가요. 정신이 반쯤 나가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이런 말이 나와요. 진짜 정신이 이렇게 혼이 나가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다가 진짜로 이제 정신이 온전히 나갔을 때는요. 온전히 나갔을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그 목사님 참 불쌍하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 목사님이 너무 불쌍해져 가지고요. 또 막 눈물이 나요. 혼자 막 군장 돌면서 하나님, 왜냐하면 그 목사님을 내가 이등병 때부터 봐왔기 때문에 처음에 되게 열심히 하셨어요. 엄청 열심히 하셨어요. 와가지고 처음에 열심히 할 때 자기가 친하게 했던 상병 병장들 다 전역하고, 당신이 그때는 눈도 안 떠던 이등병 일병들이 이제 병장 됐다고 막 깝죽깝죽 거리고 막 이렇게 있으니까 이 목사님은 약간 좀 기가 안 차. 그러면서 이제 계속 밖에 막 돌고 막 이래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좀 막 일탈도 하고요, 막 아무런 의욕도 없고요, 하기 싫어 죽겠는데 어쩔 수 없이 제대하는 날까지 목사라는 군목이라는 직책은 받았으니까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기 싫었을까. 근데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책임감 때문에. 맡겨져 있으니까. 안 하면 굶으니까. 그걸 해야 돈이 나오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하나님 섬기지 않아요. 그래도 그냥 목사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 목사님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나도 앞으로 나중에 목사가 될 건데 그렇게 되면 어쩌지? 그런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요. 혼자 군장하면서 막 울고요. 그리고 군장 뺑뺑이 돌고 났더니요, 대대로 복귀해 이럽니다. 다시 복귀했어요. 이제 군종 그만두고 다시 복귀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왜 그때 군종으로 보내셨을까? 군장 뺑뺑이 돌라고 보내신 걸까? 여러분, 그때 가슴에 느낀 게 많았습니다. 여러분, 책임감이라는 건요 꼭 필요한 거지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뭐냐면요, 책임감입니다. 그래서 책임감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요, 때로는요 하나님 없이 그 일을 할 때가 있어요. 옛날에는 기쁘게 했는데 이제는 기쁨도 없어요. 그래도 하게 만드는 책임감이라는 게 있어요. 도무지 못할 것 같은데, 도무지 자신이 없는데, 몇 번을 해도 안 되는데 그래도 하게 만드는 건 하나님의 은혜여야 되는데 책임감인 거예요. 책임감. 옛날에 기쁘게 했는데 이젠 기쁨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죠. 그런데 책임감을 붙잡습니다. 도저히 못할 것 같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되는데, 그런데 책임감을 붙잡는 거예요. 니는 학생이 돼가지고 공부도 그거밖에 못하나?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되는데, 그래 학생인데 책임감을 가져야지. 니는 찬양인도 하면서 찬양인도 그거밖에 못하나?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데, 그럼 찬양인도 더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막 혼자 고민하고 막 스킬을 짜내고요. 여러분, 니는 회장이 돼가지고 학생이 돼가지고 니는 막 모태신앙이 돼가지고 이런 말을 계속 듣다 보면요, 이제는 책임감이라는 게 의무감이 돼가지고 나를 꾹 누릅니다. 꾹 눌러요. 그러면 내가 하고 싶어서 했나? 이 생각이 쑥 들어요. 내가 하고 싶어서 했나? 할 사람 없어가지고 지가 시켜놓고 하면 도와준다더만 하나도 도와주지도 안 하고, 주위 사람들의 눈빛과요, 태도와 교회 사람들의, 내 친구들의 그런 교역자분의 나를 대하는 태도가요 서운해집니다. 굉장히 서운해져요.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그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가 결국은 쓰러지고 넘어지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고 견고함도 흔들리고 첫마음도 사라지고 열심히 하고 싶은 열정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귀하고 이 행복한 사역이 어쩌다 이렇게 됐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이 거룩하고 이 행복하고 이 가슴 넘치는, 이 가슴 떨리는 이 사역이 여러분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행복은 사라지고 책임감만이 남아서 내 영혼을 누를 때, 그럴 때 어떻게 다시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두 가지 나눕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그래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 자리를 지켜야 할 이유는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이끌어내주고, 강 밖에 있던 바로의 마음을 이렇게 무너뜨리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 줄 알아요? 막 금은보화 다 갖고 나오면서 굉장히 기뻐했어요. 너무 기쁘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 주셨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믿음으로 이집트에서 출발을 한 거예요. 이제 출애굽에서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벗어나는가 했더니 뒤에서 탈출한 줄만 알았던 애굽의 세력이 다시 온 병거를 온전히 데리고 전 병거를 동원해서 쫓아오는 거예요. 허이, 무서워요. 이제 여기서 죽게 생겼어요. 아, 도망가야 되겠다 이러고 이제 뒤에 병거가 쫓아오네, 도망가야지라고 앞을 딱 봤더니 앞에 뭐가 있냐면 너희가 아는 대로 홍해가 있어요. 바다가 있어요. 이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이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의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셔야 되는데, 아, 이거 웬일? 뒤에 나오는 적군을 막아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에 홍해를 주신 거예요. 이거 엎친 데 덮친 격이죠. 진퇴양난. 저는 왜 한 번씩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안 나타나시나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평소에 안 나타나셔도 돼요. 결정적인 순간에 좀 나타나 주셔야 되잖아요. 평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순간에 그때 뭔가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내 친구가 고등학교 때 일진한테 맞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왜 내 친구를 때리지? 어쨌든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지금 하나님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얘기했잖아. 골리앗 같은 덩치를 주시든지, 삼손 같은 힘을 주시든지, 다윗 같은 돌멩이를 주시든지, 셋 중에 하나는 주세요. 그래가지고 야, 내 친구 때리지 마라 이랬어요. 그 말했다고 나를 때리더라고요. 그럼 맞을 때 안 아프게 해주시든지, 맞았는데 아프더라고요. 그럼 덤빌 수 있는 힘을 주시든지. 쫄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겁나게 맞았어요. 하나님이 그 순간에 안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그 순간에 나타나셨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희한하죠. 희한하죠. 하나님 평소에는 말씀 안 하셔도 그때 좀 나타나셔서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요. 평소에 안 나타나셔도 이번 수련회 할 때 오늘 저녁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나도록 기도합시다 막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평소에는 안 나타나셔도 이번 수련회 가운데 지나가 주시옵소서 이러면 싹 지나가는 거야. 야, 봤나? 지나가는 거 봤나? 못 봤나? 야, 금방 지나갔어. 진짜야? 야, 눈 감고 기도해서 그렇잖아. 눈 뜨고 기도해봐 막 이러면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지나가 주시옵소서. 쑥 지나가는 거 맞다. 하나님 막 지나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나타나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또 이렇게 안 나타나신다? 여러분, 옛날에요, 뭐 지금도 가슴 아프지만요, 제가 예전에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이요, 하나님 왜 세월호 가라앉을 때 가만히 있었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가족들 진짜 테레비 붙잡고 기도했거든요. 5명이 전부 다 테레비 붙잡고 하나님 다 구출되게 해주세요, 다 살려주세요, 바다를 갈라주시는지, 아니면 진짜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이렇게 좀 배를 좀 받쳐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실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사실은 구조가 되지 못했잖아요. 가슴 아픈 얘기지만. 여러분, 그리고 제가 교회 가서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이 뭐였냐면,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저 목사님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아무도 안 살려주셨어요? 거기서 제가 무슨 말을 해요?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좀 나타나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안 나타나시는 정도가 아니라 힘든 일이 더 가중해서 오는 거예요. 더 가중해서. 바다를 갈라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바다가 더 거칠어지고요, 수면을 더 깨끗하게 해주셔야지 잠수부가 들어가든지 하는데 수면이 더 탁해지고요, 구조에 더 난항을 겪고요. 도대체 이건 뭐냐라는 거예요.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쫓아와서 불안해 죽겠는데 이것도 벅차긴데 눈앞에 홍해가 또, 그동안 인도했던 불과 기둥이 앞에 있다가 뒤로 또, 뭐 어쩌라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요, 꿈과 기대와 희망이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첫 탈출할 때 마음이 되게 기뻤죠. 마음이 기뻤는데 그 기쁨 다 사라졌어요. 즐겁고 행복했던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10가지 재앙을 경험했던 그 놀라운 간증이 다 사라졌어요. 마음에 한 가지 생긴 건, 왜 나왔을까? 차라리 거기 있을걸. 왜 나왔을까? 왜 이거 맡아가지고, 왜 광야 나와가지고, 왜 하필이면 교회 나와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아까 자매들이 읽었지만 1절에서 4절에요 하나님이 이런 일 있을 거라고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1절에서 4절에요 얘들아 너희들이 거기 진치고 있으면 뒤에서 이집트 군대가 쫓아올 거야. 겁먹지 마. 어차피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야. 결국 그들로 말미암아서 내가 영광을 받을 거야. 무서워하지 마 라고 아까 자매들이 읽는 본문에 하나님 말씀해 주셨다고요.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그 일이 닥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싹 사라집니다. 이제 뭐만 보이냐면 이집트 군대만 보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요 막상 진짜 그 일이 터지니까 심히 두려워서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내가 이러려고 나온 거 아니잖아요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차라리 우리가 애굽을 섬길 때가 좋았다. 차라리 우리가 노예살이 할 때 종살이 할 때가 좋았다. 내가 예수님 왜 믿었지? 차라리 믿지를 말걸. 내가 교회 왜 다녔지? 차라리 다니지 말걸. 안 다녔으면 이런 일 안 당하고 내가 이 직책 안 받았으면 이런 거 안 하고 임원 찬양팀 이런 거 안 했으면 이렇게 싸울 일도 없고 이런 고민 안 해도 됐을 텐데 엄마가 시켜서 그래. 목사님이 시켜서 그래. 나는 하기 싫었는데 그때 하라 그래서 그래. 원망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던 것처럼요. 야, 내가 이렇게 예수님만 믿고 나오기만 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출애굽만 하면 그때부터는 모든 게 잘 풀릴 줄 알았는데 내가 이제 이 직책만 맡으면 진짜로 신앙이 쑥쑥쑥쑥 자랄 줄 알았는데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인생이 잘 풀린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진짜 예수님 제대로 믿는 순간부터는요 뭐가 시작되냐면 싸움이 시작됩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내 모든 일이 술술술술술 풀리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냐면 세상과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세상은 모든 병력과 모든 걸 동원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요 모든 걸 동원해서 나한테 물밀듯 밀려올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때부터 죄를 안 짓게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죄와 싸우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믿음을 가진 순간부터 싸움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집트를 잘 섬겼으면 이집트 사람들이 나를 죽이겠다라고 쫓아올 일도 없어요. 그런데 이집트 종되었던 데서 이제 자유인이 되었어요. 이제 내 나름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집트가 전마저거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제는 우리의 적이 됐구나 이러면서 군대를 쫓아오는 거예요. 애굽을 잘 섬겼으면 죽을 일도 없겠지. 그런데 이제 애굽과 결별을 한 겁니다. 세상의 종으로 살지 않겠다. 이제 진리 안에서 자유자로 살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세상이 가만히 놔주질 않는 거예요. 네가 감히 자유인으로 살겠다고? 아니야, 너는 여전히 나의 종으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군대를 이끌고 쫓아오는 거예요. 잘 될 줄 알았던 그 일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의 복병들을 만나고 나는 잘할 줄 알았던 그 일이 사람들의 서운함이 되어서 돌아오고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풀어줄 줄 알았던 그 일이 오히려 꼬여서 내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하나님께서는 그게 당연한 거야. 내가 그렇게 될 거라고 미리 얘기를 했잖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런 거야. 싸움이 시작된다는 거야. 대신에 여러분 자매들이 읽었던 1절에서 4절 말씀이 뭐예요? 내가 그것들이 너희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만들어줄게. 오히려 그런 일을 통하여 네가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해주도록 내가 싸워줄게. 하나님이 그걸 약속하신 거예요. 그 일이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행하니라. 아 그래요 알겠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 일이 진짜 일어나니까요 믿음이 사라진 거예요. 그 일이 진짜 일어나니까 꿈과 기대와 희망, 그때 가졌던 즐거움, 기쁨, 행복했던 일들 다 잊어집니다. 내가 시작한 일들과 직분과 책임과 의무감이 나를 눌러서 진짜로 쓰러뜨릴 것 같아요. 거기에 환경마저 최악의 환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두 가지. 하나는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 즉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 두 번째는 진짜 하나님께서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쳐다보는 것. 물론 우리의 선택은 두 번째여야 되죠. 그래서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만히 있어라. 이런 거 저런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이때가 좋았니 저때가 좋았니 이런 말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냥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뭘 내가 교사를 계속 해야 돼요. 아니면 뭐 중고등부 뭐 이번에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한마디로 너희 어려움을 당한 백성들아, 일단은 그 자리에 견고히 서 있어라는 거예요. 견고히 서 있어라. 그래서 견고히 그 자리에 서 있을 걸 명령합니다. 돌아가니마니 옛날이 좋았니 애굽을 섬기니 서운하니 이런 말 하지 말고 그 자리에 일단 서 있어라는 거예요. 뭐 이 교회가 좋니 저 교회가 좋니 우리 교회는 뭐 어쩌고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일단 거기 서 있어라는 거예요. 서서 뭐 하나는 보고 가야 돼.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무엇을 행하는지 그건 봐야 될 거 아니냐. 그건 봐야 될 거 아니냐.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향해서요, 일단 가만히 서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한번 봐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보고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호와께서 너희를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집트 군대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언제 이집트 군대 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언제 눈앞에 있는 홍해 보라 그랬어요? 내가 저 군대와 싸울 수 있으면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내 능력 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걸 보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지금 너를 위하여 행하고 있는 일들을 봐 라고 했는데, 이건 안 보고 다른 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잘 풀리지도 않고 열심히 해도 변화도 안 일어나고 친구들은 비웃고 괴롭히고 내가 리드하면 따라오지도 않고 못하겠습니다 싶으면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뭐 할라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뭔가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 자리 지키고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하시는 일이 보이기 시작할 거야. 보이기 시작할 거야.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내가 이미 이야기했잖아. 상황 보지 말고 말씀 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보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뒤에 쳐들어오는 이집트 군대 보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 보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홍해 보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 보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제 죽었다. 자기를 보고 있어요. 모세가 얘기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 봐라. 하나님 봐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1절에서 4절에서 말씀해 주셨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봐. 말씀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하려고 하다가 안 될 것 같은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 자리에 서서 직분을 주시고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꺼내주셨는데 하나님이 너를 그냥 내버려 둘 것 같나? 너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손을 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직분과 사명과 이 교회로 부르면서 네가 이 교회의 빚을 해결해 라고 얘기했어요? 네가 중고등부의 변화를 해결해 라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면서 네 서울대를 가, 그러기 위해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행하실지를 한번 기대해봐.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첫 번째 요구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뭘 하는지 봐봐. 여러분, 충성은 절대로 잘하는 게 충성이 아닙니다. 충성은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이게 충성이죠. 여러분, 어떤 이는 충성되게 지키다가요 죽기도 합니다. 하지만 충성되지 않은 사람은요 자기 살 길 잘 살다가 오래 살기도 해요. 여러분, 충성의 문제는 생명 연장의 문제가 아닙니다. 목사님이 교육자 생활하면서 제일 고마운 친구들이 누구냐면, 중고등부 하다가 제일 고마운 친구들이 누구냐면 막 잘하고 막 앞에서 찬양인다고 예쁘고 이런 애들이 아니에요. 진짜로 내가 교육자 생활하다 제일 고마운 친구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그 자리에 있는 애예요. 그냥 아침에 오면 걔는 늘 와. 수련회 하면 걔는 늘 있어. 그리고 어디 뭐 교회 하면 걔가 늘 있어. 그냥 뭐 잘하지도 않아 뭐 못하지도 않고 그냥 어딜 가나 걔는 있어. 별로 사고도 안 쳐, 문제도 안 일으켜. 그런데 항상 걔가 있어.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요, 난 걔가 제일 고마워요. 어려움이 있든 기쁜 일이 있든 좋은 일이 있든 슬픈 일이 있든 그냥 그 자리에 늘 있어주는 애. 여러분, 그런 친구들이 너무 고마워요. 뭐 하려고 하지 말고요, 뭐 떠나려고 하지도 않고 덤비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행복이 사라지고 책임감만 남아서 내 영혼을 짓누를 때, 그럴 때는 어떻게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뭐 하려고 하지 말고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돼요.
평소에 말씀 잘 보고 잘 듣고 있다가 위기가 오면 말씀 안 붙잡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1절에서 4절에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원망을 쏟아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했던 건 첫 번째, 거기 떠나지 마, 거기 계속 있어.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승천하시면서 올라가실 때 당신의 남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예루살렘, 지금 예루살렘이 어떤 데냐면, 예루살렘은요 온 종교 지도자들과 그 관원들이요 예수님을, 당신의 스승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곳이에요. 그래서 무덤에 묻었는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 뭐라고 소문을 냈냐면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온 관원들이 그 제자들 잡아라 막 이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우리 이스라엘 계속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면 안 되겠다,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면 죽겠다, 예루살렘에 있으면 잡히면 감옥에 갈지도 몰라, 막 이러면서 예루살렘을 다 떠나려고 할 때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마, 예루살렘을 절대로 떠나지 마. 왜요? 여기에 성령이 임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임하실 거야.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이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거기가 성령이 임하실 자리였기 때문에 떠나지 말라라고 한 거예요. 안 힘들어서요, 편안해서요, 먹고 살기 좋아서 천만에요. 여러분, 여기는 위기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건 뭐냐면 그 위기 상황에 진짜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야. 이걸 말씀하신 거죠. 내가 멈추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무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뭔가 좀 잘 되면 나 떼먹는 것처럼 교만하고, 뭔가 좀 잘못되면 내 능력이 부족한 것처럼 좌절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하실 장소가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 못해요. 부디 멈춰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 할지 그거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 아무것도 안 하고 힘들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고 두 번째죠. 거짓말이 아니라 말씀을 붙드십시오 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때는요 거짓말이 아니라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거짓말을 신뢰했습니다. 무슨 거짓말을 신뢰했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아무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는 거짓말이었습니다. 내가 중고등부 애들을 맡으면 중고등부 애들은 무조건 잘 될 거다라는 거짓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공부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시켜 줄 거다라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거짓말을 신뢰하는 거죠. 여러분, 어려움이라는 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만드시는 도구가 됩니다. 분명히 여기 이제 공부하는 게 좀 힘든 친구들이 있을 거야.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이래 되면 진짜로 너가 힘든 이유를 가르쳐 줄까? 내가 공부하기 힘든 이유를 목사님이 가르쳐 줄게. 너가 가고 싶은 대학이 너가 성적보다 약간 높게 있어서 힘든 거예요. 너가 가고 싶은 대학을 너가 성적보다 낮은 데를 잡으면 전혀 힘들지 않아요. 오히려 너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아예 서울대, 연대, 고대, 내신 7등급짜리가요 서울대 갈래요 이러면 또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학이 내 성적보다 약간 위에 있는 거야. 아예 7등급인 애들은 서울대, 연대, 고대 이런 거 생각 안 하잖아. 4년제, 아무 4년제라도 좋으니까 붙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내신 1등급 친구들은요 아무 4년대나 원하지 않아요. 그래도 서울에 있는 대학 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생각한다고. 여러분, 그 꿈을 낮추면 힘들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또 꿈은 낮추기 싫다? 그럼 어떻게 해? 실력을 올려야죠. 실력을 올리려니까 힘들어 죽겠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꿈을 품으면요 이루어 주고 싶어요.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요셉이 꿈을 꾸잖아.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 요셉이 꿈을 꿔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고 싶어요. 문제는 요셉의 믿음입니다. 요셉의 실력이에요. 그럼 이걸 끄집어 올려야 돼요. 꿈을 낮추든지 믿음을 끌어올리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꿈을 낮추기 싫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을 꾸기를 원해요. 그러면 믿음을 올려야 돼요. 믿음을 올리는 데 있어서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어려움입니다. 고난, 고통 중에 여호와를 붙드느냐 붙들지 않느냐.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주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요 끌어올리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집트 군대보다 약한 것 같나? 하나님이 이집트 군대보다 얼마나 강하신 분인지를 너희가 지금 배워야 될 때가 왔구나. 이 순간에 너희들이 의지해야 될 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야. 여러분, 어려움이라는 건요 사람에게 무조건 있습니다. 무조건. 목사라고, 목사님은 그럼 말씀 열심히 보시니까 목사님은 어려움 하나도 없겠네요. 지금도 어려워 죽겠다. 지금도 어려워 죽겠다. 여러분, 그래도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진리란 뭐냐?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을 보는 거예요. 그 구원 사모하고요, 주님 바라보고요, 더 견고하고 더 담대한 사람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건 뭐냐면 불과 구름 기둥이었어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신들 하나님 잘 모르고요, 당신들 말씀 잘 몰라도요, 그냥 불과 구름 기둥이 앞으로 막 가면 이렇게 따라가면 되고, 불과 구름 기둥이 그냥 멈추면 멈춰야 되는구나 이렇게 자면 되고요, 다시 불과 구름 기둥에 가면 가자 이러면 그냥 가면 되고요. 하나님 몰라도, 말씀 몰라도, 그냥 아무것도 몰라도 그것만 따라가면 됐어요. 근데 갑자기 홍해 앞에서 불과 구름 기둥이 없어진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쓸 수 있는 자원이 뭐가 남았나? 그들에게 쓸 수 있는 자원은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뒤에는 이집트 군대, 앞에는 홍해, 인도하던 불과 구름 기둥은 뒤로 사라져버리고, 그럼 이제 무슨 자원을 가지고 이 홍해 바다를 건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쳐라, 그리고 지나가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그 말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을 수 있는 자원이 딱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거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붙들어야 될 약속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구원을 봐라. 이 말씀은 적극적으로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에 어려운 순간이 오면 집중하라는 말이에요. 목사님, 제가 힘든데 지금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아니요, 가만히만 있으면 안 돼요. 여호와의 약속과 말씀에 집중해야죠. 위기 순간이 오면 드디어 내가 말씀을 보는 순간이 왔구나라고 생각해야 돼요. 평소에 말씀 잘 보다가 어려운 순간이 오면 말씀 본다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안 보는 게 아니라, 평소에는 좀 말씀 덜 읽다가도 위기의 순간이 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필요한 순간이 왔구나, 그때라도 말씀을 봐야죠. 그때라도 말씀을 봐야죠.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오면요, 두려움이 오면 그 어떤 것에도 집중되지 않아요. 만약에 너희들이 야간 자율학습을 하는데 공동묘지에서 해야 된다. 집중 잘 되겠지? 뭐 예를 들면 앞에 공포영화를 틀어놓고 스피커로 빵빵하게 무서운 소리가 나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 뭐 이제 약간 졸린가 보다. 얘들아, 나 또 재밌는 얘기 해줄까? 귀신 얘기 나왔으니까 이 얘기 해보자. 귀신 얘기 나왔으니까. 참고로 너희들 있잖아, 그 쓸데없이 귀신 같은 거요, 너희들은 귀신을 어디서 배워야 되냐면 성경에서 배워야 돼요. 귀신을 성경에서. 귀신들을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의 타락한 영들, 타락한 천사들이 우리를 미혹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들이 귀신이에요. 근데 우리는 귀신을 어디서 배웠냐면 영화에서 배우고요, 책에서 배우고요, 무슨 초등학교 때 읽는 공포, 괴기, 만화 뭐 이런 데서 배웠어요. 어떤 초등학생 집 가도 그건 꼭 한 권씩 있더라. 뭐 공포 이야기 이래가지고 무슨 빨간 마스크인가 뭐 빨간 마우란가 뭐 이래가지고 뭐 예뻐 안 예뻐 막 이러면서 뭐 예뻐 이러면 나처럼 만들어줄게 막 이러고 막. 뭐 어디서 귀신을 그런 데서 배워가지고. 여러분, 귀신은 그렇지 않아요. 귀신 절대 그렇지 않아요. 뭐 예를 들면 내가 이걸 어디서 알았냐면 목사님 뉴질랜드에서 한 1년 정도 있었거든. 뉴질랜드 한 1년 정도 있는데 이렇게 청년들을 다 데려다주고, 청년들을 다 집에 데려다주고 밤 12시 넘어서 공동묘지를 지나가야 돼요. 공동묘지를 혼자 지나가는데 좀 무섭더라고. 근데 그땐 전도사였는데 전도사인데도 무섭더라고.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귀신 나오면 어쩌지? 이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뉴질랜드였거든. 내가 한 가지 생각이 들어요. 뉴질랜드에서는 귀신이 나오면 한국 귀신이 나올까? 뉴질랜드 귀신이 나올까? 이게 너무 예를 들면 너희들이 막 창문에 귀신 나올 것 같아 이런데 뭐 외국 귀신이 나와가지고 영어 뭐 하여튼 미국 귀신이 나고 헬로 막 이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무서워하는 거는 그 막 하얀색 옷 입고 막 이렇게 막 머리 해가지고 막 각기춤 막 이렇게 추면서 막 더더더더더 막 이렇게 오는 거. 우리 그게 무서운 거지. 뭐 예를 들면 외국에 머리 노란색이 이렇게 와가지고 헬로우 뭐 이런 게 무섭지 않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호주나 이런 데서 막 좀비 같은 게 막 나오거든. 좀 막 이렇게. 좀비 영화 보면 되게 웃겨. 앞만 보고 열심히 달리면 돼. 괜히 막 하다 이러다가 걸려 넘어져가지고 막 이렇게 쫓아오고. 뭐하러 그렇게 그냥 앞만 보고 열심히 달리면 되는데. 여러분 어쨌든 저는 외국 갑자기 여기서 귀신이 나오면 뭐 외국 귀신 나올까 한국 귀신 나올까? 외국 귀신은 사실은 뭐 캐스퍼 같은 거 이렇게 막 이러면서 막 구름 같은 거 날아다니는 거. 여러분 이런 거 난 무섭지 않아요. 뭐 심지어는 하여튼 어떤 외국의 뭐 살인마 뭐 이런 거 한번 싸워보면 되지 뭐. 내가 무서워하는 건 동양적인 귀신인데, 동양적인 귀신이 그 한국 귀신이요 뉴질랜드까지 오려면요 비자도 발급받아야 되고요. 뭐 비행기를 타고 오나? 그럼 막 거기를 막 헤엄쳐서 막 바다를 막 헤엄쳐가지고 막 이러면서 나오나? 나 그때 되게 좀 그럼 여기서 귀신 나오면 한국 귀신이 나오나 외국 귀신이 나오나? 그때 알았어요. 귀신은 사단은 광명한 천사로도 자신을 변장시킬 수 있어요. 즉 얼마든지 내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미혹할 만하고 내가 넘어갈 만한 유혹할 만한 곳으로 자기를 언제든지 변신시킬 수 있는. 여러분 그래서 머릿속에서 내가 고양이가 무서워 이러면 고양이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내가 할머니가 무서워 이러면 할머니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고양이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귀신이 고양이가 돼서 야옹 뭐 이렇게 나오지 않을 거 아니야. 여러분 내 마음의 두려움이 내 마음의 상이 만들어 놓은, 예를 들면 내가 꿈을 꿨는데 죽은 할머니가 나왔어요. 죽은 할머니는 천국이나 가셨어요. 죽은 할머니는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셨어요. 근데 뭐예요? 그러면 내 꿈에는 할머니가 나가지고 죽인다 그랬는데요. 그 할머니는 뭐예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어떤 광명한 천사로까지 변장할 수 있는 귀신이 그렇게 와서 내 마음을 무너뜨리고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신 게 뭐냐면 대적하라. 귀신들을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왜? 우리 안에는 복음이 있으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하신 분인데 이분은 안 믿고 무서워 이러고요. 이상한 거야. 공동묘지 하다가 갑자기 여기로 갔네. 얘들아 누가 나한테 칼을 겨누고 있잖아. 목에 칼들이 대고 영어 단어 외우라 그러는 거야. 그럼 잘 외워지겠나? 잘 외워질 수도 있겠다. 다음에 과외 할 때 한번 써먹어볼까? 목에 칼을 들이대고. 여러분 두려움은요 집중력을 방해합니다. 위기가 왔다, 어려움이 왔다, 힘들다, 괴롭다, 집중력에 방해가 생겨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면 진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때예요. 내가 너무 힘들고 지쳤다.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어서 아무것도 안 하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이제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가 왔구나. 나에게는 아무런 사용할 만한 자원이 없는 것 같은데 진짜로 사용할 만한 자원이 이제 딱 하나 남았구나. 불기둥도 아니고 구름기둥도 아니에요. 그건 뒤로 갔어요. 뒤로 가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천만에요. 뒤에 가서 진짜로 이집트 군대가 못 쳐들어오도록 여기서 막아주고 있어요.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어딘가에서 싸워주고 계시다고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원하시는 건 하나예요. 말씀만 생각하면서 말씀만 기억하면서 홍해를 건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치면요 갈라지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할 자원이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할 자원이 돈이에요? 인맥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할 자원이 뭐 금숟가락, 은숟가락, 흙숟가락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것 말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뭐 있어요? 왜 지치고 왜 힘들고 왜 넘어지냐고요? 자원을 다른 걸로 바꿨거든요. 이런 능력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저런 능력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이걸로 이렇게 좀 풀렸으면 좋겠고 내가 돈이 많았더라면 내가 나온 출신 대학이 좋았더라면 내가 이런 거 잘했더라면 이런 일은 안 당했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자원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서운한 거예요.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붙잡고 진짜 싸움은 내가 싸울게. 너를 죽이려고 하는 그 이집트 군대들은 내가 뒤에 가서 막아줄게. 너는 keep going. 계속 가. 너는 계속 가. 여러분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끄집어내줬잖아요. 끄집어내줬잖아요. 하나님이 불러줬잖아요. 부르심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맨 이유가 있어요.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러주셨는지를 까먹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는 그 나라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려고 불러놓은 건데, 이제는 당신이 여기서 막 광야에서 헤매다 보니까 내가 왜 부름을 받았는지 까먹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사명은 죄로 간영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거룩한 땅 만드는 것, 하나님 그게 당신들의 사명이었는데, 그게 부르심의 이유였는데 그걸 까먹은 거죠.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은요, 우리의 명예고 우리의 긍지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부르셔서 이 죄로 간영한 가나안 땅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를 이끌어 주셨고, 이 과정 가운데서 어려움과 힘듦을 거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준 다음에 진짜로 이 나라 가운데 우리를 심으시기를 바라는구나. 여러분, 이게 우리의 유일한 긍지고요, 우리의 유일한 명예고요, 이게 우리의 유일한 자존심이라고요. 그런데 이 자존심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이집트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이게 뭐예요? 이게 내가 사명이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걸 믿는다라는 말이에요. 사명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이 함께 하신다라는 정확한 자기인식,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이유, 사도 바울은 나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힘들어도 주를 위해, 기뻐도 주를 위해, 찬양을 해도 주를 위해, 예배를 해도 주를 위해, 공부를 해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주를 위해서라면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든 안 죽으려고 발버둥 쳐요. 우리는 오래 사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그게 당신의 유일한 자긍심이었어요. 여러분, 말씀 정리합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 제가 이렇게 예배 명단을, 교회와 온 숫자 명단을 쭉 받았어요. 1명 온 교회도 많고요, 2명 온 교회도 많고요, 3명 온 교회도 많고요, 특별히 1명씩 온 교회 되게 많더라고요. 숙소에서 친하지도 않은데 혼자 앉아가지고 얼마나 썰렁하겠노. 그래도 뭐 같은 교회에 있는 애들은 같은 교회끼리 모아줘 숙소 넣어줬으니까 뭐 자기들끼리 시끄럽고 떠들고 가겠죠. 근데 혼자 온 친구들은 숙소에 혼자 앉아가지고 나는 왜 친구도 없지? 나는 왜 같이 얘기할 사람도 없지? 아, 수련회 언제 끝나노? 집에 가서 편안하게 자고 싶다.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왜 우리 교회는 중고등부 애들이 많지 않을까?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나님은 왜 나를 이 교회로 보내셨을까? 그 교회로 보내신 부르심이 있어요. 나를 그 교회로 보내신 이유가 있다고요. 이유가. 우리 교회는 큰 교회에 비해서 조그맣고, 우리 교회는 뭐 이제 돌아가면 뭐 알고 뭐 중고등 이제 막 여기는 앞에서 찬양팀도 막 멋있게 하고 이랬는데 우리 교회는 이런 찬양팀도 없어. 그래도 하나님이 너를 그 교회로 보내신 이유가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에 하나님이 그 학교로 보내신 이유가 있다고요. 그 학교로 부르신 이유가 있다고요. 여러분을 그 직책으로, 그 자리로,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르심은 생각하지 않고 어려움만 생각하는 거예요. 없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왜 어려움이 생기나요? 부르심이 있으니까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온갖 타협을 하다가 거룩한 삶은 무너지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 부르심의 이유를 잃어버린 채 습관대로 다시 길을 갖고 있다면 그는 누추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부디 10대들아, 누추하게는 살지 말자. 우리 예수님 믿을 것 같으면 있잖아, 누추하게 살지 말자. 우리가 뭐 우리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우리 공부는 못하지 뭐 가오가 없나? 내가 뭐 키가 좀 작지 가오가 없나? 여러분, 이런 거 비교하다가 거룩함 다 놓쳐버리고 누추하고 비루하고 가오 없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불러줬는데,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그 손을 보기까지는 하나님, 내가 말씀 보면서 이 자리 지키고 있을게요. 내가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증하기 전까지 내가 여기 한번 있어 볼게요. 여러분, 잘못할 수 있어요.
잘 안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잘못한다고 잘 안 된다고 하나님이 그 사람 사용 안 하는 것 같아요. 천만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잘못하고 잘 안 하는 사람들, 잘 안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찾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 의지할 줄 아니까. 하나님 의지하라고요. 하나님 배우라고요. 하나님의 싸우심을 보고 견고하고 담대한 믿음의 10대. 어려움이 생기면 성경 한번 펼 줄 알고, 힘들어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이런 말 말고, 힘드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왔구나 생각할 줄 알고. 여러분, 만약에 네 친구가 어디 시험 떨어졌어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 성적 안 나왔어요. 나 자살할래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 힘내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마, 힘내. 근데 지가 공부해서 지가 원하는 성적 안 나왔으면요, 나도 나한테 힘내라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나도 나한테 내 어깨를 두드려 줄 수 있잖아요. 나에게 주는 최고의 위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면서 나한테 위로를 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안 돼 얘기하고, 친구한테는 그래 잘도 얘기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아직 사용할 자원이 이렇게 남아있다고요. 하나님의 싸우심을 보고 견고하고 담대한 성도,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고 우리의 명예고 우리의 신앙의 자긍심이고,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집중력도 사라집니다. 홍해 앞에서 이집트의 위협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아닌 모세의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주의 자녀들, 그 교회 가운데서 소중하게 사용받는 10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